성경은 왜 노아의 치부를 드러냈을까? 창세기 6장에서 8장에 나오는 노아는 의인이요 완전한 사람으로 소개되잖아요. 세상이 심판받을 때 생명을 구한 영웅이 바로 노아입니다. 만약 창세기 9장만 없었더라면 노아는 우리에게 영웅으로 남았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노아를 영웅으로 남겨두지 않습니다. 성경이 다른 종교의 경전과 다른 특이한 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떤 인물의 영웅화도 거부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수많은 종교가 영웅을 만들어내지 못해 안달입니다. 그 영웅을 위해 건물을 짓고 동상을 세우고 심지어는 그 영웅에게 소원을 빌기도 합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그것을 거부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세상을 구한 노아도, 출애굽을 이끌었던 모세도, 그리고 공의와 공평의 세상을 만들어가던 다윗조차도 영웅으로 만들지 않습니다. 아브라함교, 노아교, 모세교, 다윗교 이런 게 없는 이유가 그런 이유입니다. 여러분 한번 솔직하게 생각해 보세요. 오늘 본문에 노아가 뭐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포도주 좀 마시고 좀 취해서 벌거벗고 잔 거, 뭐 특별히 다른 사람들한테 해를 끼친 것도 아니잖아요. 꼭 기록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사실 성경에 그 기록이 있는 건 좀 의아해요. 꼭 그러지 않아도 되는데. 우리가 좀 인지상정으로 좀 우리 정 많은 한국 사람들은 좀 대수롭지 않은 건 좀 덮고 넘어가도 괜찮지 않겠어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좀 이상해. 그걸 꼭 성경에 기록했단 말이죠. 노아만 그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초대교회 수장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한 것을 꼭 기록했어요.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 다윗이 목욕하는 여인에게 음욕을 품고 그 여인을 침실로 끌어들인 것을 적나라하게 기록했습니다. 심지어 살인한 것까지 다 기록했죠. 신약 성경의 반을 기록한 바울의 과거, 분별력이 없어서 그리스도인을 잡아 죽인 것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성경의 인물들의 공과 과를 따지자면 사실은 그분들의 공로가 훨씬 크잖아요. 과를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공이 많은 분들이 훨씬 많잖아요. 그렇지만 성경은 봐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인간이라는 존재에게 영웅의 자리를 내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런 것인가? 저는 오늘 2가지 측면에서 그 부분을 여러분들과 좀 나누려고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성경이 영웅주의를 거부하는 이유는 누구도 핑계 댈 수 없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그리스도인들은 대부분 이런 생각을 가져요. 바울이니까 그렇게 사는 거지. 내가 어떻게 그렇게 살아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니까 가능한 거지. 나같이 먹고 살기 바빠 죽겠는 사람한테 그런 믿음을 요구하면 안 되지. 다윗은 왕이니까 공의와 공평의 나라를 이뤄가는 거지.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공의와 공평의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간단 말입니까? 베드로니까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으면서도 신앙을 지킬 수 있는 거지. 나 같은 인간이 어떻게 순교적 삶을 살아요? 노아는 대단한 사람이니까 그렇게 오랫동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방주를 만들 수 있는 거지. 나같이 미천한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오랫동안 지속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단 말입니까? 라고 말하는 신앙인들이 정말 많다는 겁니다. 마치 내가 순종의 삶을 살아가지 않는 것을 환경을 탓해도 되고 먹고 사는 걸 탓해도 되고 내 능력이 안 되는 것처럼 핑계를 대도 되는 것처럼, 이것은 결국 하나님을 탓하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이 그런 환경을 주시지 않으니까
내가 그렇게 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거든요. 왜 성경이 그 위대해 보이는 인물들의 연약함을 다 드러내고 있냐면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핑계치 못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들도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1장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이 세상 창조 때로부터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속성 곧 그분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은 사람이 그 지으신 만물을 보고서 깨닫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핑계를 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만물을 통해서 그의 능력과 신성이 보여 알려지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없다라는 것을 이미 증명했다 이 말인 거예요. 나는 위대한 사람과 달라. 그들은 탁월한 자들이고 그들은 믿음이 대단한 사람이야. 그래서 나는 그렇게 살 수 없다라고 말하는 성도들에게 네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내가 말한 그 말씀이 다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건데 네가 나를 믿지 못하고 핑계대며 살 수 없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와 요한의 고백을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5절 시작. 이렇게 말하였다. 여러분 어찌하여 이런 일들을 하십니까? 우리도 여러분과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입니다. 우리가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여러분의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드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병자들을 고쳤어요. 그러니까 이 병자들을 고치니까 그들을 신으로 떠받들려고 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옷을 찢으면서 거부하잖아요. 아닙니다. 나는 당신들과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이 외치는 거 아닙니까? 그들이 특별한 존재라서 그 일들이 벌어진 게 아니다. 그들이 특별한 존재라서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 게 아니다. 그들도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들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들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자신을 구원하시는 그 믿음으로 인해서 일하셨고 그 안에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셨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도 가나안 농경사에 동화되어 포도주의 벌거벗음으로 인해 누군가에게 시험거리가 된 사람이었고 그들도 분별력이 없어 예수 그리스도를 몰라봤고 심지어 그리스도인들을 죽인 사람이었고 이쁜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들이었고 자신이 살기 위해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자들이었음을 말해줌으로 인해서 너희가 그들처럼 살지 못한다고 말하는 것은 핑계다. 그들은 특별한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을 믿고 따랐던 존재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의 기록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입니다. 시작. 엘리야는 우리와 같은 본성을 가진 사람이었지만 비가 오지 않도록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니 3년 6개월 동안이나 땅에 비가 내리지 않았으며 야고보는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를 내리지 않게 한 그 엘리야가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자라는 거예요. 3년 6개월 이후에 비가 내려달라고 기도하자 그 기도가 응답되어진 그 엘리야도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인간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성경을 믿어요. 저는 성경의 어떤 인물도 그들이 잘나서 특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특별하고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되어 특별하고 성령의 전에 한 벽돌로 쓰임받아서 특별하다고 말하는 성경이 좋아요. 누군가를 영웅화시키지 않고 그들의 공과를 다 기록하고 있는 성경, 그리고 그 기록을 통해 우리의 인생도 핑계될 수 없음을 말해주는 성경을 그래서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은 영웅들만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런 영웅은 성경에 없습니다. 그들은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가장 평범하다 못해
큰 죄인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심으로 인해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핑계할 수 없다고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아무리 내게 타당한 이유가 있어 보여도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는 핑계할 수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경이 인생의 공과를 다 기록한 이유는 누구나 순종하면 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누구나 순종하면 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대부분의 지금의 신앙인들은요, 성경에 나오는 위대해 보이는 인물들보다 더 도덕적인 삶을 잘 살고 있습니다. 다윗과 같이 간음을 하거나 살인을 하지 않으셨잖아요. 바울처럼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죽이지 않으셨지 않습니까? 노아처럼 술 취하지 않은 분도 있고 취한 분도 있을 텐데, 대부분 안 하셨잖아요. 베드로처럼 성격이 불같지 않을 수도 있어요. 아브라함처럼 살 길을 찾기 위해 아내를 파는 일도 없었을 거예요. 우리 대부분은 성경에 나오는 인물보다 훨씬 도덕적이고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 안 주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도덕적인 면에 있어서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보다 저는 우리들이 더 우위에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 삶의 질도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의 삶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퀄리티가 높아졌어요. 어쩌면 우리는 과거의 성경의 인물들이 가지고 있었던 문제들과는 이미 빠이빠이 했을지도 모르고 그들과는 완전히 다른 세상에서 다른 환경을 살아가고 있을 겁니다. 성경의 시대에 문제가 되었던 것이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여기 앉아 계시고 이 화면을 보고 계시는 분들은 그 인물들보다 도덕적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한 가지 있어요. 하나님의 평가는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을 안 하는 것보다 훨씬 더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것을 하는 것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이 연약하고 부족하고 굉장히 좀 힘이 없다는 거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시험에 넘어질 수도 있고 유혹에 빠질 수도 있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남들보다 더 도덕적인 삶을 살아내는 것에 대해서도 중요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명하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 하라고 하는 것을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성경은 자주 이야기합니다. 세상은 변했지만 변하지 않은 것이 있죠. 그것은 그 시대나 지금이나 여전히 세상은 하나님의 가치와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만몬을 섬기고 자신의 욕망을 쫓고 있으며 그로 인해 세상은 노아의 시대와 다를 바 없이 만물은 생명력을 잃고 있고 수없이 많은 자기 중심성이라는 죄가 충돌하고 있습니다. 그 변하지 않는 것들 속에서 과거 성경의 사람들은 우리보다 도덕적 우위에 있지는 못했지만 적어도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순종만큼은 우리보다 훨씬 더 우위에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는 세상의 가치에 역행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그러한 순종은 대단히 위대하고 대단히 잘나고 대단히 많은 것을 갖고 있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고자 하는 열망이 가득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고자 하는 겸손한 자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 위대한 일들을 계속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그리스도인, 즉 우리들의 삶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부족해 보이지 않는 인생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누군가에게 연약해 보이지 않는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누군가에게 단점 하나 없는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인생들을 통해서 순종하는 인생들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상황과 때에 상관없이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겠다고 결단하고 주님께 우리를 내어놓으면 하나님은 일하세요. 내가 부족하고 내가 연약하고 내가 바보 같아서 성령을 의지하겠다고 생각하고 성령님께 간절히 구하는 이에게 성령님은 그 바보 같음과 부족함과 연약함과 아무것도 없음을 통해 오히려 큰 일을 행하시는 분이심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 성경은 오늘도 그 인생의 치부를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중에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중에 다 갖춘 이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중에 솔직히 대단한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중에 영웅이 있나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자에게 힘주시는 성령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의 역사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일어나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11장 8절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고 장차 자기 몫으로 받을 땅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그는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했지만 떠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간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아무리 계획한들 그 계획대로 되어지는 게 어디 있어요?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그 일을 계획할지라도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우리가 완벽한 계획을 세울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 건 없어요. 우리가 코로나19 올 줄 알았습니까? 아무도 몰랐잖아요. 우리의 계획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사실.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사도행전 5장 3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하나님은 우리를 증인 삼으셨습니다. 그 증인됨은 순종하는 사람에게서 나타난대요. 그런데 그 증인됨이 나타나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순종할 때 누가 돕는다는 거예요? 같이 순종하는 성령님께서 도우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순종을 결정하면 그리고 그것에 한 발을 내디디면 성령이 도우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입니다. 그게 성경. 그 순종하는 자에게 성령님도 그 증인이 되어 도우시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영웅이 필요한 게 아니라 어수룩하지만 순종하는 사람이 필요하고 별 볼 일 없어 보여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내 뜻을 관철시키고자 목숨을 거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께 조용히 무릎 꿇어 그 인도하심을 구하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성경이 영웅주의를 거부하는 이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이유를 찾는 이들에게 핑계치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성경이 영웅주의를 거부하는 이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은 특별한 사람만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누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그 역사는 일어난다고 가르쳐 주시기 위해 성경은 인간의 공과 과를 둘 다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아직도 주저하고 있으십니까? 내 신앙이 무너지고 내 삶이 세상을 쫓고 있는 것을 시대를 탓하고 환경을 탓하고 코로나를 탓하면서 살 것인가? 아니면 그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순종하고자 하는 결단을 가지고 성령이 이끄시는 삶을 살 것인가? 이건 우리 각자의 선택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의 그 삶에 대해서 핑계치 못할 날이 올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영웅이 되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우리의 지금 이대로의 모습에서 순종하고 그 순종을 결단하기를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 좀 연약해 보일 수 있고, 좀 부족해 보일 수 있고, 좀 가진 것이 없을 수도 있고, 좀 힘이 빠질 수도 있는 그 자리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고 계신 겁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께 순종하는 하루하루를 살아내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좀 내리겠습니다. 기독교의 위상은 땅에 떨어지고 교회는 문을 닫고 있고 목회자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성공의 안달이 나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쩌면 시대의 영웅이 등장해야 할 상황인지도 모릅니다. 세상은 난세의 영웅을 늘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그러나 잘 생각해 보시면 지금껏 한국교회는 수많은 영웅 목사를 탄생시켰습니다. 시대의 예언자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대언자다, 난세의 영웅이라고 말한 목회자가 숱하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그런 분들이 계셨는데 교회는 더 쉽게 무너졌고 기독교는 개독교로 불려지고 있고 이제 우리는 어디 가서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는 것조차도 꺼려하는 세상이 돼버렸습니다. 최근에 한국교회 그 부흥에 대단한 일조를 했다고 하신 분이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많은 이들이 그분에 대해 공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 많은 사람들은 과를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성경이 영웅주의를 거부하고 있다는 것을 안다면 더 이상 기독교는 영웅 목사를 만들어내서는 안 됩니다. 성경에 나오는 그 시대의 예언자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지금 그 성경의 예언자들의 이름으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뭐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유명했을 사람 같고 그 당시에 되게 호응받고 존경받은 사람들로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 나오고 있는 선지자 중에 어느 하나 환호받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호의호식한 사람이 다 어디 있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아예. 그 예언자들은 하나같이 엄청난 박해와 조롱 가운데 변방의 선지자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유명한 목사님들이 시대의 예언자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라면 그렇게 호의호식하는 건 이상한 일입니다. 큰 교회 큰 부흥을 이루었던 아니면 너무나도 존경스러운 삶을 살든 우리는 더 이상 영웅 목사를 키워서는 안 됩니다. 과거 모두가 고통스럽고 힘든 삶을 살아가던 시대에 정말 훌륭한 목사님들이 있었죠. 그러나 지금 이 시대의 세상에 어떠한 훌륭한 목사들도요, 어떠한 성도들보다 훌륭하지 않아요. 그냥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저 같은 목사들은 제가 좋아서 사명을 따라서 이 일 하면서 사례비 받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성도들은 각자의 직장에서 열심히 노력하고 살고 난 이후에 토요일, 일요일 날 와가지고 봉사하고 힘쓰고 애쓰면서 사례비 받고 사는 거 아니잖아요. 대부분의 성도들이 더 훌륭하단 말입니다. 그러니 더 이상 목사들에게 목바라기 하고 살지 마세요. 목사들 바라기, 그 목사님 너무 위대해, 너무 좋아, 너무 훌륭해, 이런 거 없습니다. 다 똑같은 인생이에요. 그거 하시려면 차라리 뭘 하셔야 되냐면 정말 상식적으로 정말 여러분들의 삶에서 진정한 성도가 되십시오. 여러분 자신이 진짜 성도가 되는 것이 훨씬 더 큰 하나님의 가치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목사나 훌륭한 사람 찾는 게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의 삶에서 여러분이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면 그것보다 훌륭한 증인이 없고 그것보다 훌륭한 하나님의 뜻을 구현해내는 건 없습니다. 지금의 이 시대는 진정한 성도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한 사람의 영웅이 아니라 고단하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잠잠히 바라는 진짜 성도가 필요한 시대인 것입니다.
시대의 조류를 쫓지 않고 세상의 가치에 동화되지 않으며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성령의 도우심을 믿고 헌신할 성도가 필요한 시대인 것입니다. 뒷짐지고 잘하는지 평가하며 진단하는 사람들은 너무 많아요. 이거 이렇게 잘못됐다, 저거 이렇게 잘못됐다 진단하는 사람들은 너무 많습니다. 그런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주일 예배 한 번 드리고 종교의 의무를 다했다고 자신의 삶을 그 뒤에 감추는 성도가 필요한 게 아닙니다. 내 삶을 다 드러내고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있다고,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그것을 보여줄 성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부족한 거 괜찮아요. 좀 못나도 괜찮아요. 돈이 좀 없어도 괜찮습니다. 단점이 좀 있어도 괜찮아요. 괜찮잖아요. 성경에서 괜찮습니다. 그거 다 고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려면 평생 헌신 못해요. 그런 거 이루어지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부족하고 연약하고 단점 많지만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순종하겠다고 자신의 삶 전체를 주님께 온전히 드리고 싶어하는 그 인생을 찾고 계신 것입니다. 저도 여러분도 목사, 장로, 집사, 운영위원, 목자 이런 직분이 중요한 게 아니고 진정한 성도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성령님의 인도하심 앞에 겸손히 우리 자신을 내어드릴 수 있는 그 진정한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같이 그렇게 됩시다. 우리 같이 정말 주님이 찾으시는 그 진정한 성도가 됩시다. 주님께 온전히 우리의 삶을, 우리의 상황과 시대와 우리의 모든 여건과 그 모든 것 우리의 걸림돌이 아니고 우리의 용기 없음이, 우리의 두려움이 걸림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고 있는 존재들 아닙니까? 주님께 맡겨봅시다. 주님께 우리의 삶을 맡김으로 인해서 우리의 과오가 드러날지라도 하나님이 그 인생을 쓰셨구나라는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평가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